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깍꿍놀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생후 한 6, 7개월 정도 된 아기들을 위한 놀이입니다. 손이나 수건으로 아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갑자기 까꿍 하면서 이렇게 눈에서 손을 뗀다든지 수건을 제끼면서 아이들한테 까꿍 해주는 그런 놀이인데, 그걸 하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합니다. 막 까르르 웃고 뭐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아이들이 볼 때 생각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의 그 아기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후 한 6, 7개월 정도 된 아기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까꿍놀이처럼 신기하고 재밌는 놀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까꿍놀이를 할 때 아기들은 엄마가 갑자기 눈에서 사라졌다가 까꿍 하는 순간 엄마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눈으로 볼 때 이 까꿍놀이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마술사가 벌이는 그 어떠한 마술보다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환상적인,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눈에서 엄마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이 까꿍놀이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생후 6, 7개월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놀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이 까꿍놀이를 통해서 사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사물의 영속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 줄 압니다. 엄마가 아예 사라진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시라도 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그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운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꿍놀이를 자꾸 하다 보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엄마는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는 부모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에 불안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그 마음이, 심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합니다. 이 사물의 영속성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사물이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사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영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말씀은 시편 연구가들이 탄식시라고 분류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내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든지 하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는 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냥 말버릇으로 아이고 죽겠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아이고 죽겠네. 근데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죽겠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이러다 정말 내가 죽겠구나, 정말로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위기인지 어떠한 위험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13편, 시편 13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 생명이 오고 가는, 목숨이 오고 가는 아주 절박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아주 심각한 위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그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숨어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고 응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그냥 숨어서 도망을 가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만 계신다. 나를 잊어버리셨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 기도 소리가 듣기 싫어서 숨어 도망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 같고, 남들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어쩌면 안 계신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숨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으심이 하나의 구약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에는 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욥기의 주제라면 욥기는 2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2장을 보게 되면 2장에 욥이 자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그게 주제라면 여기서 끝이 나야죠. 내가 욥이 범죄를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니라 이러고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라면. 그런데 욥기는 2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그로부터 무려 40장이 더 나가서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무려 40장 동안 3장부터 42장까지 무려 그 40장 동안 친구들 간에 아주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진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 긴 친구 간의 논쟁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고난에 대한 주제가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벌을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에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견딜 수가 있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이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만 계신다.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3편도 이러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0편, 1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반전, 이겁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반전. 오늘 본문 10편, 13편의 구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탄식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5절부터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탄식을 하다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아주 어둡고 침울한 단조의 음악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밝고 활기차고 희망찬 장조로 바뀌는 겁니다. 뭐 중간에 그 과정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오늘 시편 13편의 저자 이 시인은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읊을 때마다 한가롭게 초원 위에서 한가롭게 엎드리고 뛰어노는 그렇게 한가로운 양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렸을 시절에 자라왔던 그 교회도요, 주보 일면이 요 사진이에요. 양들이 푸른 철밭 초원에 그렇게 한가롭게 엎드려 있고 풀 뜯어 먹고 있고 그런 양들의 사전이 다 주보 일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요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한가롭게 들판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양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합니다. 시편 23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내용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양은 그런 양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양들은 한가롭게 초원에 누워가지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한가로운 넓은 초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광야를 지나는 양들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한 줌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모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엄청난 뜨거운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양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양들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양들은 어쩌면 지금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쩌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있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믿거든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건너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길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글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길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이 양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잘 알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건널 때마다 이것을 건너가면 아주 놀라운 물과 좋은 초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13편으로 돌아와서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쭉 탄식이 나오다가 5절과 6절에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찬양과 같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뜨거운 광야를 건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늘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숨으실까요? 전능하신데, 다 기도 들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고 숨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망가 계시는 것일까? 물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으심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만 추측해 보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기들이 깍꿍놀이를 할 때 그 깍꿍놀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영속성을 깨닫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으시고 또 때로는 나타나시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속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100% 다 들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계속 보여야만 그 영속성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눈에 계속 보이면 오히려 우리가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고요.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눈을 감을 때 더 잘 보이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숨으시고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다가 또 숨으시고 하는 일종의 깍꿍놀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깍꿍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숨으실 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그때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기억들, 그걸 끄집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누가 쓴 글인지 모르겠어요. 무명의 시인인지 누가 쓴 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감동으로 다가온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는 과거의 내 삶에 가득했던 사랑을 기억하면 된다. 사랑은 묘한 힘이 있다. 사랑은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사랑은 어둠에 집중하던 마음을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는다. 내 삶에 가득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그 놀라운 경험들, 그 기억들을 품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이다. 이 신앙을 통해서,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그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던, 이겨냈던 그 경험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경험들,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잊고 지내서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것을 늘 회상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시는, 확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